제가 처음으로 단에 시계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건 제 시계가 아니고 이 조상문 장군 시계를 빌려왔으면 저게 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교회에 와보니까 친교실을 지금 당분간 예배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친교실 보니까 굉장히 커요. 커서 그러는지 굉장히 산만합니다. 그렇지만 산만한 가운데 질서가 있어서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처음에 들어오는 길 보니까 거기 우리 아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선배님도 계시고 또 제가 교회에서 섬겼던 장로님들 또 교인들 계시고 또 친구 동창도 있고 또 제자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차피 다시 만나야 되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늘에 가서 다시 만나는 숙명적인 사람입니다. 여기 어르신들 보니까 다 연배가 지결하시는데 제가 우리 남자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다 군대 다녀오셨죠? 물론 군대 못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군대 가가지고 수용연대 있다 저는 그냥 빠꾸 맞아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남자분들이 부른 노래가 주로 어떤 노래였습니까? 그렇죠?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뭘 지키는요?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투와 전투 속에 모였어요. 맺어진 정이야. 산봉우리에 해 뜨고 해가 질 때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무슨 잠이요? 단잠을 이룬다. 여러분 그 노래가 굉장히 여러분 가사를 의미하고 엄청 좋은 노래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나이란 말이 처음에 나옵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성경이 말하는 대장부는 약간 의미가 다르겠지만 사나이, 대장부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이 뭐예요? 아주 많아요. 그렇지만 그랬습니다. 그렇죠. 할 일이 많지만 너와 나 조국 지키는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 지키는 조국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여러분과 저는 무슨 영광이 삽니까? 나라 지키는 영광이 삽니까? 물론 그렇지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책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뭐해요? 찬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이렇게 쫙 서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저는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가만을 많이 봤는데 오늘은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 가까우니까 미안해가지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 찬양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 군가 속에 들어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를 사랑하는데 왜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예요? 사랑하는 부모 형제 단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나이는 조국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고 부모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희생하면서 단잠 자게 하는 것이 사나이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물 먹이시려고 그러는데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노산 이은상 씨라고 하는 그 시인은 물론 시조 작가죠. 시인은 이런 애국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결여여 우리에겐 조국이 있다. 내 사랑 바칠 곳은 오직 여기뿐. 심장에 도운 피가 식을 때까지 즐거이 이 강산을 노래 부르자 그랬습니다. 나라를 잃어본, 그렇죠?
나라를 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조국이 그렇게 간절한 겁니다. 결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조국이 있다 그랬습니다. 없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굉장한 겁니다. 조국이 있다. 그런데 그 조국을 위해서 뭐가? 심장이 뭐 할 때까지? 멎을 때까지 즐거이 이 강산을 뭐하자? 노래 부르자. 심장이 먹을 때까지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건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렇죠? 삶의 방향.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야 되는가. 네. 여러분, 유명한 그 괴테는 우리 인생은 스피드가 아니고 그랬습니다. 속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방향이다 그랬습니다. 스피드가 아니고 not speed, 뭐요? but direction 그랬습니다. direction 그랬습니다. 방향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뭘로 살아요? 이 속도를 의식하면서 삽니다. 내가 이미 와서 누구보다 더 빨리 뭐 했다? 성공했다.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은 4년에 대학 졸업할 것을 3년 6개월, 그 6개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그렇죠? 3년 6개월 만에 끝 마쳤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속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속도를. 어떤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으면은 그것을 나는 한 달이라도 먼저 이루어야 내 속이 편해. 왜요? 다른 사람 더 성공했단 말을 들으니까. 그러나 괴테는 그렇게 말해요. 방향을 말했어요. 방향. 여러분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기 다 아시니까. 여러분 샌디에고 가려면 5번 프리웨이 일반적으로 탑니다. 그렇죠? 그럼 5번 프리웨이 노스를 타야 돼, 사우스 타야 돼. 똑똑하니 너무 잘 아시네. 그런데 아침에 한 가족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세수 다 하고 목욕 다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가족들 모아서 예배 충실히 받습니다. 아침 기도 드리고 기도록 낭독하고 그 다음에 어제 금요일날 해지기 전에 차 깨끗이 해놨다. 새 차에 넣고 탔어요. 차에. 또 차도 돈 벌어서 빨리 성공했으니 벤츠도 타고 또 캐딜락도 타고 우리 한국 사람은 대부분 렉서스 타고 다 렉서스도 타고 그런데 또 차를 타가지고 뭐예요? 핸들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뭐예요? 찬송가 부르러 갑니다. 나의 갈 길 뭐 또 주 안에 있는 나의 길 그런 노래 부르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프리웨이 딱 들어갈 때 어디로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노스로 틀어버렸네. 샌디에고 가요 못 가. 여러분이 제 아무리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지키고 찬송가 부르면서 간다 할지라도 샌디에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침에 늦잠 잤어요. 기도를 볼 시간도 없어요. 찬송 부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툭툭 애들 발로 차가지고 이렇게 애들도 뿔 이만큼 나왔어요. 와이프는 또 그것 때문에 화나가지고 다투었어. 차도 새 차도 못했어. 또 성공도 못해서 차도 어떻게 해요? 요즘 우리가 늘 말하는 똥차 탔다 그럽시다. 똥차 탔어. 타고 어떻게 해요? 무슨 핸들 잡고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인상 이렇게 싸가면서 핸들 잡고 들어갔는데 방향이 어디였어요? 사우스였어요. 가요 못 가요? 가다가 혹시 티켓을 받아도 기분은 나쁘겠지만 가요 못 가요?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타이어를 뭐 하면 됩니까? 갈고 가면 뭐해요? 가요 샌데요. 찬송가는 부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차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미자 노래가 있네. 나훈아 노래가 있어. 남진이 노래가 있어. 그거 틀었어 그냥.
가요 못 가요? 소리가 별로 안 크네. 왜? 유행가 소리가 나오니까 그래요? 네? 가요 못 가요? 갑니다. 가요. 우리 하늘나라 가는 것도 그만큼 뭐예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속도보다도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향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지금 여러분이 교회와 앉아 계셔서도 여러분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지요. 여러분은 잘 알아요. 저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비록 내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고 형편상 자신의 생각으로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속의 방향이 하늘을 향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절을 택한 것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입니다. 1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510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명하여를 찰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찰지는 여러 뜻이 있잖아요. 밧데리를 차지할 때 쓰고 다시 책임지다 할 때도 쓰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기 만사 형통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것을 다 만사 형통. 뭐 하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사람을 성경은 가리켜서 대장부라고 했습니다. 근육 있고 몸이 좋고 그런 사람 대장부가 아닙니다. 여기는 뭐가 대장부예요? 여러분 마지막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힘써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힘써란 말이 나 무슨 말 생각나지 않습니까? 힘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해서 옷깃에 새기고 다니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나온 말. 그걸 일종의 쉐마입니다. 쉐마. 이 말은 들으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무슨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그러면서 뭐 마음을 뭐하고요?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요?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거기 나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뭐요? 다하고 힘을 뭐요? 다하고. 여러분 힘써란 말은 힘을 다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다윗이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하는 말은 다윗이 생각해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해내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 여호수아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데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는 것이 산의 대장부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힘써 사는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여러분, 기록된 대로란 말이 나오면 무슨 말 여러분 기억나는 말이 없어요? 신약시대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여기 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공격했을 때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기록되었을 때.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 그렇죠? 네.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댈까요? 내 생각대로. 그렇죠? 여러분, 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죠. 11개 5장에 나오죠. 나만이라고 군대 장관. 그 사람이 뭐에 걸렸습니까? 문둥병. 그건 죽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갔다 하는 말이에요. 살았을 때 죽은 겁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문둥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 문둥병자에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뭐가 복음이에요? 우리 선지자에게 가면 낫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계집 종이, 붙들려온 계집종이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린 계집이란 말은 12살 이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 어린 여자 아이가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주인님, 우리 선지자에게 가면 낫습니다. 이건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죽는 자가 산다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했으니 왕이 어떻게 친서를 써줬어. 이스라엘 어디요? 왕에게. 그러면 나만이 가야 할 곳은 어디였습니까?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어디로 가버렸어요? 방향이 틀어져 버렸어. 방향. 최고의 통치자 왕에게 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느냐. 그렇죠?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문둥병자를 고치느냐 하는 말입니다. 옷을 찢었어요. 이걸 빌미로 해서 다시 우리나라를 쳐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모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선지자가 들었어요. 내게로 보내시오.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어떻게 해요? 엘리사에게로 갔습니다. 거의 집에 도착했을 때 누가 나왔어요? 기대했던 선지자가 나오지 않고 누가 나왔어요? 그 종 게하시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인사도 없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오 그랬는 거예요. 기분 나고, 얼마나 기분 나고. 그랬을 때 나만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내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가서 11개 5장 읽어보시죠. 내 생각에는 그가 누구예요? 선지자.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당처 위에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낫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생각입니다. 병 나으러 온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주었어. 그 복음이 어떤 방법으로 온다 할지라도 복음입니다. 살게 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 복음이 예의가 없다 할지라도 그건 복음입니다. 살게 하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복음이 권위 있고 균형 주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복음입니다. 살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했어?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 여러분, 병 나와서 온다고 어떻게 자기 생각 가지고 와요? 자기 생각. 그렇죠? 아주 자기 속에, 머릿속에 그랬어. 그가 내게로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상처, 즉 당처 위에 손을 얹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낫게 거창한 의식을 생각해. 누구 생각이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 그래서 화가 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방향을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복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돌아가려면 어떻게 했어요? 거기 종이 주인님, 우리가 온 목적이 뭡니까? 병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병 고치러 온 거예요. 병 나았으면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슨 표현이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굉장한 책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나만이 뭐야 불규가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향을 바꿔서 어디로 갔어요? 요단강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비록 자기가 있는 다메섹 강보다는 못하지만 선지자의 말씀에 요단강에 와서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나서요, 안 나서요? 이것 때문에 복음에 실패한 사람이 많아요. 복음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뭐가요?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 성도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라? 인내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나만이 7번째에 들어가서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같이 여전하였더라. 사실 회복되었습니다. 7번째. 그렇죠?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그랬던 나만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그런 말을 사용한다. 하나님의 말씀 뭐요? 대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삽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안에도 소란이 있죠. 좀 어지럽죠. 어지러워요. 여러분 왜 어지러워요? 저는 자꾸 농담으로 그런 말, 친구들이 어지럽다고. 야 임마, 지구가 도니까 어차피 어지럽지. 지구가 도니까 자전하니까 어지러워. 근데 그 속에 우리가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돌아. 우리가 스스로 돌아. 말씀에서도 돌고. 여러분 말씀은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류 맨 처음 시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살아라. 뭘 먹고? 생명과 먹고 영원히 살아라.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중앙에 있는 무슨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통 나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하지 마라? 먹지 말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먹는 날에는 뭐하리라? 정욕고 죽으리라. 이 말을 살짝 누가 바꿨어요? 사단이 바꿨어요. 안 먹어, 먹어? 안 죽어, 안 죽어. 근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단순 명료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말을 바꾸어서 하는 말에 귀를 열고 빠져서 죽는다는 말. 참,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손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장난치다 다치죠. 어렸을 때 제가 장난치는 거 얼마나 많이, 저는 상처가 많은 사람. 대나무밭에 올라갔다 떨어져가지고 이 죽순에 찔러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더러운 손을 대지 마십시오.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저는 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 뭐 자연계시, 특별히 이 성경 말씀 특별히 특별계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선지자들, 사람들을 택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뭐 하면 돼요? 받는 자가 받으면 돼요. 주시는 자가 주시면 우리는 받는 자는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다니엘에 누가 꿈꿉니까? 느부갓네살이 꿈꿉니다. 꿈 잊어버렸어요. 많은 술백과 박사들을 불렀으면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면 우리가 풀게. 여러분 거짓말로 풀어도 그럴 때 풀면 뭐 왕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상 꿈까지 뭐요? 잊어버리겠습니다. 잊어버리겠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다니엘에. 근데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했어요? 계시를 다니엘이 해석했습니까? 아니요. 그 계시의 해석까지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단지 뭐요? 하나님께서 사용한 그릇에 불과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계시를 풀 수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손을 대가지고 조사 심판이 없네, 심판이 없네, 웃기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교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지키면 간단한데 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 그렇잖아요. 무슨 부활이 어떻고 왜 그래? 왜 말이 많아? 여러분, 원래 말이 많은 것은 진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요? 복잡하게 설명해요. 그렇잖아요. 여기 단순 명료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랑하는 솔로몬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러면 뭐예요? 만사 형통한다. 만사 형통. 우리 신약성경 한번 다시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285페이지입니다. 시간 벌써 다 돼가네요. 제가 50분에 끝내겠습니다. 12시까지 끝내면 찬양은 그때까지 끝난다면서요.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여기 이제 남자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렇죠?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와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일을 너희가 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전하느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는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았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실 때 여기에는 남자답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깨어 어디에 굳게 서서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똑같은 말입니다. 대장, 남자답게. 근데 여기 남자답게 뭐예요? 모든 일 사랑으로 하는 사람을 여기서는 남자다 그랬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다 포함돼 사랑으로 하는 것. 그리고 중간에 가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람을 산의 대장으로 합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면 성도들을 뭐예요? 시원케 하는 사람. 그렇죠? 요즘 사용하는 사이다 같은 사람. 그렇죠? 시원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사나이, 대장도, 남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뭡니까? 율법 자체가, 요즘 율법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성경, 이게 전부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율법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뭘 줬어요? 약속하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십계명, 여러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십계명이 질서 있고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누구 사랑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은 누구만요? 하나님만입니다. 다른 신은 안 돼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5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뭐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명령에 따라서 기록된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억하라고 하신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안 그래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이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서 5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웃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 사랑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 주신 날에 하나님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과 저의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뭡니까? 생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 한다? 대장이라 한다. 그래서 제가 로만다 교회들에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부탁이라고 하는, 우리 여기 김진실 시인도 있으지만 죄송합니다. 여기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부탁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참 짧고 좋아요. 그냥 외우기도 쉬워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사랑아. 모습 보이는 곳까지만 가거라. 목소리 들리는 곳까지만 가거라. 너무 멀리가 뭐요? 돌아오는 길 잊을까 걱정된다 사랑아. 그렇죠? 너무 멀리 가면 안 되잖아요. 얼마만큼은 가야 돼요? 이 손을 흔들면은 그 모습이 보이는 곳까지만 돌아오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신앙하는 데서도 간혹가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은 돌아올 수 있는 곳까지만 가십시오. 안 가면 더 좋지만. 아무튼 우리 모두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신앙하시는, 그래서 모두가 다 성경이 말하는 대장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